나의 영원한 기쁨이신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사 내가 이 땅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요즘에 계속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산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부여한 자, 물질에 부여한 자, 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늘의 존귀한 자가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부여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야 합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잘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요즘에 피폐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망가져 버린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막 이렇게 뭔가 마음에 기쁨이 막 솟습니다. 그것은 빨리 좀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주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막 나누어 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제 요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축복입니다. 정말입니다. 환난은 축복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사모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인자하심이 없으면은 정말로 환난을 당할 때 한 발자국도 또 한숨도 쉴 수 없는 존재가 나라고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또한 나를 부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각양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한 세상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 모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 한번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강한 나라를 세워봅시다.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부가 되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 물질의 부유함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맡겨놓습니다. 그게 바로 청직이에요. 종이에요. 주인이 보기에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 절대로 물질을, 당신의 모든 곳간의 열쇠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종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 주님 나라 위하여서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우물이 있어요. 우물. 예. 우물이 있는데 참 신기해요. 이 조그마한 우물을 우리는 매일 두레박으로 푸고 풉니다. 그 많은 양의 물을 푸는 데도 있잖아요. 그 물이 마르지 않더라고요. 푸면은 또 그만큼 채워지고, 푸면 또 그만큼 채워지고, 정말로 살아가는 모든 날 그 우물의 물이 마르지 않고 채워짐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위대하고 놀라운 재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푸고 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이 작은 생각으로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나 굶어 죽어버릴 텐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누어 줘 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말씀의 거부, 은사의 거부, 물질의 거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11조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 합니다.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우리 집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저도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 우리가 좀 헌금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헌금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은 자기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대요. 정말로. 그래서 그분의 삶은 매일 허덕허덕거린 것 같아요. 저보다 더 허덕거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결심했대요. 저희들이 드린 그 헌물을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제는 정말로 11조의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여러분의 주신 모든 물질 10분의 1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재정의 기름 부음이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과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지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귀한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역대상 4장에서 9절과 10절의 말씀은 야베스의 소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야베스가 이렇게 수고로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산통을 겪어서 나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의 주변의 모든 환경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어느 시대의 인물이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나안 땅을 막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놀라웁니다. 아직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7족속을 다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있잖아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야, 너는 이 땅 가져가, 너는 저 땅 가져가, 너는 이 땅 가져가, 그럽니다. 그런데 유독하게 점령하기 힘든 땅이 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요새입니다. 이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 거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싸우면은 100점100패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해야 할 시기에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보기에는 도저히 저 땅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야베스는 어느 지파의 사람이냐면은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이렇게 쭉 보면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이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이렇게 양식을 가지러 가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정말로 가슴을 내통해요. 마지막에 막내인 그 베냐민을 요셉이 데려오라 그러거든요. 그때 유다가 자기의 생명을 겁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아버지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 앞에서 유다가 고백합니다. 내가 내 생명을 걸 테니 우리 동생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 품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는요, 특별한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유다 지파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임종시에 유다에게 축복을 하는데 어떠한 축복을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창세기 49장 8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너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라고 한 것은 왕의 지팡이에요. 왕권이에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정말로 신실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정의한 자다. 그래서 유다는 야곱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다윗왕이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야베스의 강구에서 누가 저 헤브론 땅을 정복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갈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요,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해 갈 때, 나아갈 때, 선언할 때 그의 나이는 85세입니다. 아무 희망도 아무 꿈도 인생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간청합니다.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환난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한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환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을 보아도 도울 자가 없고 뒤를 보아도 도울 자가 없고 동서남북을 보아도 도울 자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환난 앞에 야베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기도하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야베스의 기도와 갈렙의 기도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지정을 넓혀 주십시오. 갈렙은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갈렙에게 왜 이런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갈렙은 모세가 행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고 하나님의 꿈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과 14절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브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얻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실 자이심을 내가 믿었으므로 그분만이 나의 왕이심을 내가 믿었으므로 이게 충성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 너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헤브론은 아무도 침노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모세를 통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생각하고 네가 꿈꾸고 네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네가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내가 밟는 모든 것이 너 것이 되게 할 것이며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게 할 것이며 네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있어야지요. 있어야죠. 이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충성된 자에게 네가 밟는 모든 것이 너 땅이 되게 하리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나가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습니다. 하나님에 향하여 어떤 의심도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밟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면서 모든 환난을 당할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지경을 높여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거부, 물질의 거부, 은혜의 거부, 은사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어서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창대하게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1만 1천만의 비전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저를 바라볼 때는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여, 내가 당신의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부의 말씀을 맡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물질의 거부를 맡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의 거부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주의 너로 위하여서 남은 생명을 다하여 살아가겠나이다. 칼렙의 마음으로, 야베스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나이다. 강구합니다. 여러분도 강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강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야베스의 강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렙은 85세이고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최첨단의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칼렙은 나아갈 수 있었고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인생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야 내가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심, 궁일하신, 인자하심, 영원하신 은혜를 강구하십시오. 강구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장이 죽으면은 그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장이 죽어도 그 주위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협력업체들이 그 중소기업을 더 열심히 돕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 테이블 밑에 보니까 요만한 방석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이 방석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우리 사장님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이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나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나의 인자하신 하나님, 나의 지혜이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찌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모든 일들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협력업체들을 자기의 친구처럼, 자기의 가족들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협력업체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사장님은 단순한 기업의 대표가 아니고 우리의 식구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다릅니다. 삶의 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말씀의 거부가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물질의 거부가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은사의 거부가 되어야 됩니까? 한 사람을 예수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내 삶 속에는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칼렙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의 전설적인 인물이 아닌 족장이 아니라 바로 이 아브라함이 나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나는 있음을 믿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충성된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일을 네가 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일을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 13장 14절 15절에 룻이 아브라함을 떠나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동쪽, 서쪽, 남쪽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 2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땅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프리스 족속과 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였더라. 7 족속이 이미 지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 것이더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백세에 준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렸습니다.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충성하였다. 네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을 너로 아끼지 않았다. 나에게 충성하였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하여서 갈렙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무에서 유가 창출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 여러분과 제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말씀의 거부, 물질의 거부, 은사의 거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아멘. 우리가 이사야 60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아멘. 이 귀한 축복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헤브론을 정복하게 하시고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 7 족속을 완전하게 다스리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매일 나의 삶을 조여오는 물질의 근심, 건강의 근심, 자녀의 근심, 세상 모든 근심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몇 초 달려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만군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오고 있는 이 환난의 바람을 잠재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부자로, 물질의 부자로, 은사의 부자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있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생기가 있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의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99살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녀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야곱이 어떻게 거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고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모든 환난 하나님이 하시면 잠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씀의 거부, 물질의 거부, 은사의 거부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간청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은사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전체에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전부이신 주님. 야베스의 삶은 불가능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환난이 넘어가고 내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이 함께 하신 충실한 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